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6절로 18절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의미는 신학적으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거에 대한 그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그런 그 주제인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상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이냐, 또 그 천국, 우리가 갈 미래적인 하늘나라냐, 뭐 여러 가지로 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그런 신학적인 차원의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들이 어떠한 그 나라를 형성하면서 살기 원하셨는지, 그 모습, 그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위기 때마다 그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지키고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정치적인 것 그리고 또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감당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사사가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민족들이 자꾸 침범을 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불안해졌어요. 두렵고 불안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되게 멋져 보인단 말이죠. 왕은 백성들에 군림하면서 어떤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아주 멋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6장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를 잃은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려운 거죠. 믿음을 잃어버려서 두려웠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뭔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든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기가 인간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뭐 돌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이런 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래서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뭔가 보이는 것을 좀 잡고 싶은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그러니까 그 너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응답이 축복만이 될 수는 없어요. 응답이. 그러니까 그들이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왕을 세우게 되는데 먼저 그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무엇을 이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런 것을 알아야 되죠. 이러한 그 잃어버린 것 중에서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놓쳤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 속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나, 놓쳤나,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예, 기업을 주셨었어요.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요? 땅을 주셨잖아요. 기업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인간 왕의 지배와 억압을 받게 하지 않고 그들은 평등하게 그렇게 살아갔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읽는 말씀을 그냥 흘려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거였구나.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뽑기로 그 땅을 나눠 가졌어요. 참 웃기는 방법이죠. 그죠? 뽑기로 나눠 가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가들이 땅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바보든 천치든, 예, 뭐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예, 똑같이 땅을 나눠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간다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거에 대한 그 열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못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예, 다 똑같은 그 평등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예, 우리에게, 예, 세우시고 싶었던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이. 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은, 예, 안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 그것이,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가 몰라서 하는 거야. 뭐죠?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못 지키면 막 엄하게 다스렸어요. 지금도, 네,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스위치 같은 것도 다, 네, 그것도 일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주말 되면은 다 자동적으로 모든 층 다 쓰게, 네,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도 그것도 노동이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그 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지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권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니까 오늘 말씀에도 뭐라서 너희의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뽑아놓고, 예,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좋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예,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전에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나를 주면 내가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나한테 또 팔어라. 아무리 회유를 해도 안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땅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의 뇌라는 게 뭐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왕이고 내가 권세를 가졌으면 좋은 거는 내가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으려고 그래서 그거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아합왕이 아주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 이방 여인, 예, 그 여자가 어떡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뺏어준다고. 그리고, 예, 나봇을 궁지에 몰아서, 예,
죽이고 그것을 뺏었어요. 그것이 그 왕권, 절대적인 권력 가진 자들의 추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절대적인 기업, 하나님의 주신 절대적인 안식. 그래서 그 안식일은 너의 모든 종들도 쉬게 하고 심지어 가축들, 소나 말 이런 것조차도 다 쉬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냐? 그것이 인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죠. 주 5일제를 하세요. 뭐 합시다. 또 뭐 요새는 또 뭐 어떻게 해요? 4일제를 하자고 막 그러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것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에서 들어온 성경 말씀에서 들어온 우리 인간이 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7일 쉬는 것 7일째를 쉬는 날.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더 쉬자고 그러잖아요. 더 쉬자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해요?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쉼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렸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이 말씀이요. 저는요 이전에 개인 파산제도, 개인의 회생, 그런 거를 그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좀 약오르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빚졌는데 왜 국가에서 그걸 책임져야 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제 생활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빚을 졌다든지 빚을 져서 자기 그 땅을 팔 수는 없지만 기한을 두고 팔을 수 있어요. 7년 후에 다시 돌려받는. 그러면 그 7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땅값이 싸겠죠. 그렇지만은 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자식을 노예로 이렇게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주 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민으로서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 생활을 하다가 병이 생긴다든지, 그죠? 병으로 그렇게 될 수 있죠. 어떤 재앙을 만난다든지, 어떠한, 또 옛날에 비가 와서 홍수가 져가지고 그 농사지게 다 떠내려갈 수도 있고, 태풍이 불어서 망할 수도 있고, 또는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어서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에게는 어떠한 그런 재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꼭 저 사람 왜 경제 생활을 못해서 저렇게 집이 가난한 거야. 그러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때를 위하여서 7년 그리고 또는 희년의 때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대로 원상복구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권력으로 인간이 지배받고 착취당하지 않게 보호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율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율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게 잘 지켜져요? 인간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예, 이스라엘 같은 신정 국가에서는 그냥 하는 척은 하고, 실질적으로는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날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어떠한 권력자도 인간을 억압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줘라.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 왕이 11절에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과 이 말을 어겁게 할 것이다. 또 13절에 보면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종으로 삼든지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읽은 레위기설에 뭐랬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은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이웃이 종으로 팔려갔으면 그 이웃이 또는 그 친족이 그 사람의 빚을 갚고 그거 보고 뭐예요? 리디머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대속해줘서 그걸 도로 갚아주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자유케 하는 거.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불행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이렇게 다르게 주셨고, 은사도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거를 다 회수해서 똑같이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한테 다시 또 물질이 몰려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 잃게 되고 그런다고요. 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성품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통하여서 보호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산 제도라든가 희생 제도 또는 우리가 복지 제도를 통하여서 서로 돕고 살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고 추구하려는 우리 인간 나라들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오늘 시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사무엘상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왕이 인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느껴봐야지 돼요.
사울을 데려오니까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더 크다 그랬죠. 예. 아주 준수했겠죠. 키가, 용모가 뛰어났어요. 사람들은 예,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어떻게 하죠? 굉장히 흠모하죠. 거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나보다 더 잘 배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흠모해요. 또 나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흠모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단 말이죠.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도 안 세우고 지금 권사님도 안 세워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누구나 다 형제 자매예요. 서구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는 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계층적인 구조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다시금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하고 좀 먼 이야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직분에 따라서 일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도 그게 있어요. 가족 간에도 누군가 내 밥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 또 누군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구의 밥이 돼서 맨날 그 사람의 딱파리가 되고 예. 요새는 무서운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계곡살인 사건. 남편이 아내의 밥이 돼가지고, 그죠? 온갖 걸 다 착취당하고, 나중에는 저렇게, 예, 죽음까지 맞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의 밥이 되고, 예, 또 멸시받고, 예, 또 누군가 누구를 위하여서 그냥 종이 되고, 이러한, 예,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도 또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를 세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 자, 그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그 17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거 뭐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나라의 모습은 우리 인간 리더는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왕 하나님은 뭐까지도 다스려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조차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네, 진정한 왕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사야 65장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살면 그게 어떤 세상이에요? 억울한 세상이죠. 억울한
세상이에요. 내가 곡식을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따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그게 어떤 거예요? 억울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천국에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양을 어떻게 해요? 구약의 이 사람의 상황으로 우리가 구약에 주신 축복, 자식이 많아야 축복이고 뭐 물질이 많아야 축복이 이거 형식적인 축복이잖아요. 이거는 형이 하학적인 축복을 통해서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또 무슨 말씀이냐면요. 23절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까지 우리의 그 영생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5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냐 이거죠. 어떻게 사자하고 뭐 어린아이와 뭐 이리가 같이 약육강식에서 잡아먹어야지 되는 내 밥인데 그죠? 사자에게 이리가 뭐예요? 내 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놀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네.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토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히겠죠.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겠죠. 이용당하고 착취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경찰 국가에서는 보여지는 것은 그 보호를 받겠죠. 그러나 이번에도 그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경찰이 보호를 했어요? 못했어요? 예. 시간이 한 시간이 다 돼가도록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경찰이 보호를 못했잖아요. 예. 결국 뭐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인간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러한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켜지지 못한 나라. 그래서 율법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더하여 주셨냐? 사랑을 더하여 주셨던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이론 창시한 막스가 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부르주아 인간의 그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는 저 부르주아 계급들을 없애고 이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이론을 만들고 공산주의 그 사상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유신론을 뺀 그 자리에다가 뭘 해요? 유물론을 집어넣어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데올로기가 됐잖아요. 실패한 이데올로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고 오직 그 어떠한 율법적인 어떤 그거에서의 장점을 뽑아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율법에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인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노예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을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죠? 뺏어야지, 뺏겨야지, 그 뺏는 자가 있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한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섬기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봉사하고 사랑 안에서 이웃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는 어떻게 너희들이 그 외식적으로 지키는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형성될 수 없다.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사랑으로 우러나는 그러한 그 헌신과 봉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였잖아요. 그죠? 내 재산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그것이 선진국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땅을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로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예. 땅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돈이 많다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누군가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을지라도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저 바보 같은 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 야, 이거 내놔. 내가 줄게. 그래도 나봇은 그것을 절대 안 내놓으려고 했어요.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그 기업, 인권,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각 사람이 가질 분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애자, 또 뭐 노인, 또 뭐 약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차별금지법 하니까 동성애만 막 악쓰고 막 안 돼 막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 당하는 자, 그 해외 근로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돌봐줘야 되고 그들에게 양보해야지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알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들 것을 먼저 내려놓는 삶을 살아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또 하나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서로의 그 기업을 인정하고 서로의 그 권리와 서로의 인권, 서로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